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존전의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질 제물로 흠과 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와의 싸움,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모든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감당하여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영광이 우리를 덮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나타나는지 묻게 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맡은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부흥의 때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충성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도 속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을 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도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개혁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들도 다 파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므낫세가 엄청난 죄들을 지었고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정말 이런 데까지 므낫세가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악을 행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므낫세의 죄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또한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2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다른 죄들을 행한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잔혹한 범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피들에 대해서도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므낫세의 죄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야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시는 수준일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또한 왕들이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고 우상 숭배들을 했는데, 그런데 므낫세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므낫세의 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시는 그 한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넘어서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악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성격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또한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참으로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러면 지나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우리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흉악한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 사람만큼 타락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 상태가 어쩌면 므낫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는 그런 수준, 넘어서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신다는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오는 구원의 불가피성을 믿습니다. 구원의 불가피성,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원의 불가피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붙드는 이상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강팍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또한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방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택하신 사람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가 이제는 이 마지막에 이제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석 달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석 달 동안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불과 석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던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벌하십니다. 불과 한 달밖에는 왕노릇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십니다. 그의 나이가 23세라 23살입니다. 23살에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33절 23장 33절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렇게 벌금을 내는 이유가 그야말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벌금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점점 더 가난해져 가게 됩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형제간의 왕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또 요시야의 아들 또 바로 엘리야김이 또 왕이 되고 있는 거죠. 왕위 재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형제간의 왕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바뀌는 것이 이 애굽 왕에 의해서 바로 느고, 바로이지 않습니까? 바로인 느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인 느고가 왕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섬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그 재위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있던 그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나라를 정결케 해도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죄와 악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한 세대를 정결하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정결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요시아는 그야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고 몸부림쳤지만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왕의 그 인도함을 따라 겉으로는 따랐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도 25세입니다. 그 선왕이 23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도 25세, 그러니까 선왕이 석 달밖에 왕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도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 왕도 그렇게 악을 행하였는데 그 재위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3년입니다. 24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시대에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유다를 굴복시키고
뭐라 그러죠? 세금을 내게 했던 바로 느고는 유다를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나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 왕은 애굽에만 갇혀 있는 것이고 애굽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모든 관할 지역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약해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에 유다를 돕지 못합니다. 유다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또 애굽을 섬기다가 이렇게 외교로 줄타기 외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외교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약소국은 그렇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줄타기로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의 경우에도 그랬고, 그리고 또한 유다의 경우도 애굽과 또한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그 성도들도 다 죽음을 보게 되고 실패를 보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고난 중에서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낙원에서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덧입고 부활한 육신을 입고 천국에서 완전한 천국이죠. 그때는 완전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소망합니다. 육신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샤머니즘처럼 죽을 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이제 모든 흠과 티가 사라지고 완전해진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었지만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컴플렉스가 있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런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알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쌓아나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들, 감정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단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증거, 우리가 응답받은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덮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날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둠의 영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